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사실은 한 3번 정도 말씀을 나눠야 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를 보면 1장에 있는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1장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하였다면 2장에 가서는 인간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여러분,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1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신 그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인간에 대해서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5절 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우주 만물의 공허함과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말하는 빈 공간, 흑암, 혼돈의 세계를 비유하고 있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6절 말씀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는 말씀은 무엇과 대조되냐면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를 운행했다고요? 수면 위를, 물 위를, 그러니까 물이 습기처럼 되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장면, 그것을 압축해서 지금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가시는 장면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올리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던 것처럼 뉘앙스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보통은 본인이 그런 글을 잘 안 올리세요. 책도 이렇게 내시고, 그리고 목회를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독특하게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읽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저도 동일한 감정을 느꼈어요. 많이 화가 났습니다. 한 이야기인즉 어떠한 국회의원이 어떠한 이제 우리가 기관들, 국가의 기관들을 이렇게 피감 기관을 뭐라 그러죠?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고스란히 영상에 고함을 치고 반말을 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었죠. 권력을 사용해서 마치 폭력을 휘두르는 듯한 인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부끄러운 일은 교회 집사였다는 거죠. 물론 이 한 사건만을 가지고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의, 인간의 민낯을 보게 됐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의 민낯을, 인간의 실체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한마디로 여러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 사람을 알다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뭐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죽고 못 살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목사님 절교했어요. 그래,
그럼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잘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몇 주 지났는데 다시 합쳤대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참 복잡해요. 미묘한 존재예요. 더군다나 사람은요, 덧칠하고 살아요. 덧칠하고. 덧칠한다는 게 뭐예요? 가면을 쓰고 살아요. 페르조나라 그러죠. 얼굴을 감추고요, 마음을 감추고요, 치장을 하고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여러분 위치와 그 모든 것들을 좀 더 화려하게 보이고 싶은 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에요. 좀 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교회에 오면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누구에게요?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누구요? 목사님에게 잘 보이고 싶잖아요. 어머, 집사님 웬일로 머리를? 파마를? 어디서 하셨어요? 뭐 이런 거. 못 알아보면 왜 목사님이 못 알아보지 그러고 막 머리를 이렇게 막 어지럽게 하고 다니고, 예? 알아주면 굉장히 행복해하고, 못 알아주면 내가 이게 얼마짜리인데 어떻게 못 알아봐. 그리고 또 이게 가끔 헛소리를 할 때가 있죠. 그거 미장원 가서 하셨어요? 뭐 이러면 또 집에서 한 마냥.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이 갑작스럽게 기뻤다가도 슬펐다가도 화가 나, 엄청 미묘한 게 사람이에요. 인간의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여러분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여러분 뇌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거기가 무엇이 나타나는지, 도파민이 무엇이 어떠한 여러분 뇌파가 작동되는지에 의해서 사람의 어떠한 그 기쁨과 슬픔이 작동되는지 연구합니다. 정신분석학자들도 연구하고요,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도 나름대로 인간은 이거다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학자들의 이야기를 다 합쳐 놓아도 충분한 대답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요. 질문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너는 누구니?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니, 사람인데. 여러분, 누가 나한테 그 알이라고, 그 알 좀 보라고 그래서 그 알이 뭔데 도대체? 그랬더니 그 알이 그걸 아시죠? 그걸 보니까 또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인데, 어떻게 사람인데, 어떻게 짐승만도 못한 짓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인간이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왜 저러는지, 왜 그러는지,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죽음 후에 진짜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가 있는 건 맞는지, 왜 사람은 짐승도 못한 일을 저지르는지, 요즘 이런 한탄이 있죠. 공의가 있는지, 정말 여러분 정의가 있는지,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지, 왜 부패했는지, 왜 세상은 바꿔지지 않는지, 이런 수많은 끊임없는 질문들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던지고 나 자신을 향하여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성으로는요, 인간이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며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MZ세대들의 그 사고를 한번 저는 그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개미가 돼서, 여러분 개미가 돼가지고 어떤 그 영화에 보면 개미가 돼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다니고, 내가 막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뇌의 구조가 어떤지를 좀 알고 싶어요. 애들이 뭐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지 아세요? 앞으로 뭘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 중학교 2학년 1학년인데 아니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공부를 죽어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 좀 뛰어놀면서, 그러면서 좀 사회관계를 좀 넓히면서,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이런 거다라는 걸 좀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될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진로에 대해서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중1부터 중2까지 벌써부터 지금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왔을까? 어른들의 부족함, 잘못함, 리더들의 여러분 잘못된 방향성,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들었던 것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흔히들 암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것이 우리의 몸속에 어느 순간에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것보다도 어쩌면 무서운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한 리서치 연구에 가면 암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질병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치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치매 환자가 2020년 기준으로 85만 명, 2024년에 100만 명을 넘어서고 요양원으로 가신 분들이 몇십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요, 예외가 있을까요? 나는 아닐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낯선 치매가 찾아오면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지금까지 헌신했던 것,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기억들이 산산이 조각나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남편도 못 알아보고, 아내도 못 알아보고, 자녀도 못 알아보고, 간병인한테 딸이라고 부르고, 딸한테 강변이라고 부르고.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남들에 대한 기억마저 잃어버려서 삶을 파괴해버립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을 처참하게 파괴해버리는 여러분, 병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으로 와서 우리의 정신을 여러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편해진 건 맞아요. 편안해졌어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 무슨 명령만 내리면 그러면 막 불도 꺼졌다가, 그래서 여러분 시동을 끄지 않았으면 여기다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딱 와서 여기서 딱 누르면 거기서 시동이 자동적으로 꺼지고, 겨울이 추워지면 여기서 여러분 히터를 켜면 히터가 켜지는 세상,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의 전화번호를 여기다 저장하고 아이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그런데 너무나도 편리해졌는데 문제는 문화적인 침해를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핸드폰을 놓고 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 전화를 하려고 딱 전화번호 생각나는데,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아내 전화번호, 남편의 전화번호 아세요? 010에 저는 알아요. 띠띠띠띠에 띠띠띠띠. 딱 전화했는데 여보 그랬는데 엉뚱한 집사님이 받아. 어머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엉뚱한 데 전화를 걸 수 있는 세상,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 비단 치매 환자문이 아니죠.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상당수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상식적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의 물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상식이 파괴되고 인간다움이 파괴되고 짐승처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인터넷을 보고 뉴스를 보아도 긍정적인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어쩌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쓰레기 같은 그러한 여러분 정보들과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간답지 못했을까?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던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진정한 답을 어디서 줄 수 있느냐? 성경만이 진정한 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아주 고귀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DNA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심겨졌고 그 DNA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나 배우자를 결정할 때 판단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계획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양하고 화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모든,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감정과 행동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무로부터 창조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각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하시고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다스리시고 분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파하시고 자유를 갈망하시면서 진리를 추구하셨던 그분이,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그 DNA를, 자신의 속성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고귀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는가를 가지고 고귀함을 판단한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S 기업이 있다면 교계에는 S 교회가 있다. 딱 들어갔는데 대우가 다른 거죠. 사람들이 나는 별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실력도 없는데 대단한 사람처럼 여러분 대우해 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말을 안 하죠. 처음에는 그냥 어느 교회 사역자입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어디를 가서 S 교회 사역자입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존재처럼, 여러분은 아닌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호응 정도는 해주시면 제가 좋은 텐데 그런 걸 안 하시네. 네, 우리는 다 아는 거죠. 그러면요, 별거 아닌 인생이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더란 말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개척이란 것을 꿈꿔보지는 못했어요. 다 담임 목사로 거의 나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시면 보통 1000명 이상 교회를 다 갑니다. 저도 그 정도는 될 줄 알았어요. 나도 한 2000명 이상 되는 교회 담임으로 분명히 갈 거야. 만만의 콩떡이에요. 내 실력이 없는데. 제가 그걸로 여러분 저의 신분과 저의 위치를 여러분 판단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이 너의 신분과 위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너가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 다른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은 뭐냐면 동물들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동물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하셨고 주셨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여러분 뭐라고요? 자신의 존재를 판단하는 근거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를 이길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진 것 별로 없어도요, 내 신분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여러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꿀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그래도 꿀리나요? 다시요. 될 때까지 여러분의 외적인 요소가 여러분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거 관심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한 가지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로 가보시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실 때 이 정도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하신지 한번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여러분 인간이 고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보시고 심히 여러분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해갖고 막 마음이 뛰셨어요. 가슴이 뛰셨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예쁜 거예요. 너무나 예쁘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를 어떻게 해요? 깨물어요. 우리 연주 겁나게 내가 깨물었어요. 엄마 안 볼 때 이빨로 그냥 딱 해갖고 엄청 울었어요. 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튼튼해진지 몰라요. 엄청 깨물었어요. 어머 그냥 토실토실해. 막 그냥 엄청 먹어가지고 그래갖고 막 깨물었는데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손주 우리 어르신들 보면 막 눈에 넣어도 막 안 아프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막 똥 싸고 뭐 해도 막 황금똥이야 막 그러면서 막 아니에요? 막 저리 가려요. 냄새 난다고 막 그러지 않아요. 와 황금똥이라 그러면서 막 그걸 뭐 기저귀를 키우고 막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그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여러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지그시 쳐다보세요. 이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셔요. 아시겠어요? 그분을, 옆에 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의미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또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도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한다고요? 흙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고귀한 존재인지 동시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물리적으로 세상의 일부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후에 범죄한 후에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흙은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를 써요. 티끌과 먼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티끌과 먼지로 지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은 걸작품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흙으로 돌아가야 될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다.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티끌과 먼지는요. 잘 누가 신경이 났어요? 밟히는 거예요. 그냥 불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에요. 인간이죠.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막 노래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위대한 선지자였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그가, 여러분 창세기 18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8장 27절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에어컨을 틀어야 되겠어요. 그죠? 덥죠? 아니에요? 네, 저만 더운가 봐요.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하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흙으로부터 밖에 올 수밖에 없는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슬픔과 애통을 표현할 때나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실패할 때 심판이 임할 때 여러분 했던 행동이 있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불 때 여리고 그 거대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승리에 도취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잔치도 벌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을 여러분 함락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갔을 때 여러분 아이성에 있는 그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때 여호수아 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무슨 얘기야?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자만했습니다.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임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존재의 의미를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것이 그 행위였어요.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여러분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도망치는 다윗 왕을 향하여 악에 찬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막 돌을 던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티끌과 먼지를 날려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을 향하여 너는 티끌과 같은 존재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봐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봐라. 그 행위를 통해서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자신의 존재의 뿌리가 흙으로부터 먼지로부터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인간은 한없이요 교만해지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그 교만은 깨트려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것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내가 권력을 가졌다는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누렸다는 순간에, 나에게 돈이나 힘이 오는 순간에 인간은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향하여 휘두르게 되는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뭘 잊어버렸어요? 내가 흙과 같은 존재다, 티끌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흙으로 취했는 줄 아십니까? 너의 존재의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기 쉬운 존재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깨달으라고요? 흙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요, 그러면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흙과 같은 상식을 파괴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그러진 이유들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으니까 인간이 흙과 같이 교만해져서 그것을 잊어버려서 존재의 의미를, 그래서 세상이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인간의 실상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 971페이지요. 우리 함께 읽으세요. 함께 읽어요. 971페이지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는 그 코에서 숨이 멎는 순간 순식간에 영원한 티끌이 된다.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무리 엄청난 부를 쌓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요, 어마어마한 명예와 인기를 누렸어도요, 그 코에 생명을 하나님이 멈추기만 하면요, 그 사람은 며칠 못 가서 티끌로 변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인간의 실존이다. 그런데 인간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 살아가요? 모든 것을 더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더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더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여러분 엄청난 착각과 교만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다 하나님이요, 숨을 멈춰라 명하시면 그 코에 생명이 거두어지면 인간은 여러분 흔들어도 깨워도 일어나지 못해요. 살려지지 않아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교만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신분을 몰라서 그래요. 위치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목사가 교만해지는 줄 아세요? 섬기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섬겨야 되고, 영혼을 섬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이다라는 착각이 내 안에 오는 순간에 여러분 그 권력을,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육자가, 목회자가 타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면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내가 뭐라고요? 아파르, 흙이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교만해졌구나를 깨닫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파탄나고, 교회가 나눠지고, 교회가 분리되는 것은요, 사실은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인간의 교만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차지할 거냐, 누가 더 높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누가 높느냐를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겸손할 거냐, 누가 더 낮아질 거냐, 예수의 형상을 닮을 거냐.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실제 그 삶을 살아내셨잖아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만해질 틈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수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시간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흙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너는 나와 절대적으로 너가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다른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말씀으로 창조했다면 인간만큼은 빚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 진리를 너무나 잘 깨달았어요. 인간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여러분 알았어요. 로마서 9장 21절로 가보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252페이지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진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은, 흙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께 콩나라 판나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진 여러분 청자를 만들었어요. 고려 청자를. 어떤 사람은 종재기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릇이요, 그 사람이.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저는 대형 교회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돈이면 개척교회 1억씩 나눠줘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없어지는 것보다 그렇게 좀 지원해주면 안 되나? 그래서 제가 내 마음에 불평이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성도가, 거기는 내가 그만큼 쓰는 교회예요. 너는 네만큼 내가 너에게 주는 용량만큼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느냐. 입 닥쳐라. 그래서 제가 닥친 거죠. 샤다마우스, 차크를 친 거죠. 하나님의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쓰십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만큼 쓰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억울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토기장의 비유와 흙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만든 분이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너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발언권도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없는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티끌로 만든 그 인간에게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2장 7절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에게,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지 않은 행동,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건 입으로 후 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기운이 아담에게 들어갔는데, 상상해 보세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를 부을 때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에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코에다가 여러분 숨을 후라고 불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 버리면 인간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흙이요, 흙.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 위대한 인간이 흙에 불과하다, 비참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서 발현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는 그 역사에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인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노력해서, 연구해서, 공부해서, 문화를 변화시켜서, 번역시켜서? 아니요.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아니요. 지금까지 다 해봤잖아요.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답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존재 의미를 성경에서 발견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한받은 인간인가, 흙과 같은 존재인가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창조의 역사의 생기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3절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에요.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여러분 혼비백산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집에 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주일날에 여러분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문을 딱 그냥 뚫고 들어가셨죠. 부활하신 몸으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어. 이게 같은 단어가 있었어요.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창조의 숨과 지금 예수님이 부으신 숨은 다른 숨입니다. 같은 숨인데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 있는 흙으로 만든 그 사람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운, 창세기 기운이라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럼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다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는 성령의 충만한 아니면, 생명의 역사가 아니면,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배반하고 도망간 그 인생이 성령이 너희를 붙잡고 너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부활 전과 부활 후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성령이 너희를 붙잡고 너희의 인생을 끄잡고 가지 않으면 너희는 또다시 실패하는 인생 산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산다. 그래서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부드럽게, 저는 강하게 얘기하지만 부드럽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요, 너희가 날마다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이 땅에 사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성결의 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모든 예수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흙과 같은 우리가, 티끌과 같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뇌하고 생각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죽였다가 살렸다가, 그죠? 우리 부활을 많이 경험해요. 어떤 사람 죽였다가 막 또 살려놨다가 뭐 다시 고쳐놨다가 애다 부러뜨려 그래요. 또 고쳐놨다가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화평할 수 없고 의가 없죠. 왜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약동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한 거 알아요. 우리도 몇 번 넘어져요. 몇 번 쓰러져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저도 사람 막 죽였다 살렸다가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호흡이 작동하는 이유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생명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나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살려지는 생명의 역사, 평화, 화평, 정의와 사랑과 공의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인간다운 사람다운 사회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호흡이 멈추면 흙과 같은 인생으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공격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용하고 짓밟고 비참하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의 사회가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역사인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고귀한 존재, 고귀한 여러분 인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닮았을 때 정말로 아프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나쁜 것만 닮았을 때 여러분 좋아요? 어쩜 그렇게 빼닮았어? 아니 우리가 가지라고 시켰어요? 교육시켰어? 이리 와봐. 아빠는 이거 나쁜 거 있어. 이거는 너 가지면 안 돼. 이건 가져. 그러지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양쪽의 것을 똑같이 닮어? 말도 안 했는데.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아프잖아요. 내 DNA임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근데 조금만 여러분 엄마 아빠를 닮은 좋은 것이 나타나면 그럼 또 서로 싸워. 부모가 나를 닮았다고. 와, 그죠?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뭘 닮았다고요?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닮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망가졌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고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제한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만 나는 인생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실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귀한 존재입니다. 얘기하세요. 일단. 네. 그리고 또 하나 버트 흙입니다. 네, 흙입니다. 그죠? 흙만 강조하지 마세요. 흙만 강조하지 마세요. 두 개를 공유하셔야 돼요. 말씀 정리해요. 여러분, 인간은 질그릇에 불과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잘 들으세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아담은 산 영이니까 죽는 거죠. 그죠? 죽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니까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속 살려주신다. 아시겠죠? 계속 넘어져도 살려주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100만 한 번째 넘어지면 몇 번째 일어나요? 100만 두 번째 일으키실 거예요. 100만 세 번째 자빠지면 100만 네 번째 일으키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환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인간다워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